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참제자 찐제자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날 때 4가지의 사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측은지심,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양지심, 좋은 것도 한두 번 사양하는 그 미덕을 가지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 그와 반대로 순자라니까 좀 재밌죠.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악하다라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순자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지만 인간이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함으로 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자와 순자의 이야기.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호흡으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주신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을 본다면 사람은 선하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이 원죄를 갖게 되고 그 다음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 죄인의 굴레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같이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선을 바라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 본성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인간의 본성, 태어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인간이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으며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구제불능,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들려지는 소식들,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들려지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갈수록 그 악이 극을 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았던 그 존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기대하는 것에서 실망으로 그런 경험하는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또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인 인간들 향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서의 복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로마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시작이 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될까? 여기에 우리가 퀘션을 달아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두려운 이야기의 말씀을, 왜 힘든 말을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여러분,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치명적이고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식시키고 자각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인간이 의에 대한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데 인간이 말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화가 많이 늘 분노하는 사람이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암만 사람은 태어나고 잘 좋은 일을 해도 우리의 태어난 본성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래도 조금 사람이 바뀌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 또
착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부한 사람이 의에 대해서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한 이 에어리아는, 이 영역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점 갈수록 이렇게 지식이 넓혀져 갑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가 지식도 받고 지혜도 갖게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은 이 지식 정보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2022년도 10월, 11월쯤에 이 런칭이 된 이 챗 GPT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와 대화하면 답변해주는, 이제는 조만간에 어떤 시대가 올지 상상 초월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글에서 정보를 찾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곧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페이퍼도 써줄 수 있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설교도 딱 치면 이 죄에 대한 죄의 설교가 쫙 나와서 제가 찾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그렇게 틀면 설교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을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식을 설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내가 지식을 갖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그리고 물질 문명은 우리에게 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에 대한 영역은 세월이 지나도 그 영역은 사람이 감히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각한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복음이 없이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진단하며 알리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진단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 그 밭은 피 흘리는데 빠지니라. 그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진단이고 판결문이고 인간의 본질을 아주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all, for all이라고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죄 아래에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 선포, 이 선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저희가 읽었던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하나도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의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이유,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 현재형, 그 당시에 바울이 썼을 때 여러분 그 바울의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방금 바로 결론에 도달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 이 로마의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안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죄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과 죄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세계, 이 세상이 여러분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인류가 물려받은 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모습, 성품, 그리고 이 죄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믿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죄는, 이 죄성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나을 수 있죠. 왜냐?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결과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눈에 보여진다면 밝은 빛,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이 동사를 보면 후스테레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예, 이르지 못한다의 이 동사는 이 원어를 보면 늦게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처지다라는 뜻이 있고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죄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늦게 오게 되고 뒤에 처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도태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뒤처지게 되고 늦게 오게 되고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믿음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절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예, 여러분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진단은 여러분 어떤 진단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여러분 식생활과 운동과 함께해서 몸을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 검진을 하고 의사가 모든 검진을 끝낸 후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검진 결과가 뭐냐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이 사람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아니 살아있지만 죽음입니다. 이제 곧 죽어져 가야 되는 그 인생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해로운 것 하지도 않고 선한 마음을 살고 좋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이 판단 가운데 이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 기쁜 소식은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일 겁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일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그 기쁜 소식, 그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지불해야 될 그 값, 프라이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사도 바울이 밝히는 이 값은 여러분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뭐인 채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엄청난 것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공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에게 값 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값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값을 지불하셔야 우리가 공짜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불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건 돈이든 무엇이건 누군가 그것을 지불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공짜를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값을 치러도 되지 않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칭할 거야 라고 이 값을 지불하게 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 같이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죄인이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져야 칭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것도 지불함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 이 구속은 이 당시에 쓰여진 이 단어의 원어가 이 로마의 사람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노예가
여러분 자유로움을 갖게 되는 의미가 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 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그것을 사해주는 역할, 바로 노예들에게 쓰였던 이 단어가 속량, 이 원어의 뜻입니다. 구속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이 어카운트는 죄의 어카운트입니다. 그런데 이 어카운트에서 하나님의 어카운트로 이 트랜스퍼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카운트는 여러분 마이너스 정말 바닥의 어카운트라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어카운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 의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한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것은 한 사람에게 유일한 참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들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야. 네, 그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는 cheap grace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지불한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린 그 값을 지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속량했고 구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해독제를 주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의 그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살리신 존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지금 이 시대는 어디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속, 속량 받을 수 있고 구속될 수 있다라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의 주체이고 복음의 주인, 복음의 우리가 혜택자가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사귐이 일어나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칭해 주셨다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떨어뜨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페이를
원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폐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사순절이 정말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